자,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에 따라, 또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많이 옥죄이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조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죠. 유다 왕 여호람과 이 아달랴가 결혼해서 남왕국의 바알 숭배를 이식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바알 편에 선 사람이에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바알 편에 선 사람이죠.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반란으로 살해가 되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달랴는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모든 왕자들을 학살합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 무게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다 전멸했다 이렇게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어요. 구속사 전체가 이 한 아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1장은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 아달랴가 일으킨 정치적 쿠데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장 역사의 어두운 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은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위기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달랴 여왕이 칼을 들어서 다윗 왕조의 모든 왕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왕궁엔 방마다 피가 흘렀겠죠?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뭐라고요?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마침 사라지고 끊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죽어갈 때에 그들이 외쳤던 물음과 질문과 똑같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다 왕자들의 씨가 말라버리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달랴가 득세해서 마치 그녀의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에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물을 때가 있죠.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름대로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또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의인이 쓰러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왕자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안긴 갓난 아기를 통해서 천년의 구속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예후를 통하여 바로 예후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을 통해 계속 보시면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가를 진멸하고 바알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선민인 그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왕들이 이상한 여자, 외부 여자,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방 나라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세우고 그 나라의 신까지 데리고 와서 바알을 데리고 와서 온 백성들 하여금 그 바알을 섬기게 한 그 죄 예후를 통하여 척결하셨습니다. 근데 예후도요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예후는 불완전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저자의 시선이 바로 남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아달랴의 쿠데타, 다윗 왕조의 위기, 그러나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 다 해줘도 좋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위기의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권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충성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아달랴의 권력을 보세요. 악은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오잖아요. 11절 1절에 맨 앞에 누구요? 아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람 맞죠? 아달랴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 아빠가 누구예요? 내가 앞에 다 얘기했어요. 아합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이세벨. 뭐 그 아들을 죽는 그 아들이 아시아죠?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했어요. 진멸. 간결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피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다 왕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 여호람 왕의 시대에 바알 숭배를 유다에 이식했습니다. 들여왔다 그 말이에요. 아들 아시아 역시 그녀의 꾀로 인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들이 죽자 아달랴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는
모든 왕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자들을 포함해서. 남의 애들이 아니에요. 누구? 자기의 친손자를 포함해서 모든 왕족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행동의 배후에 오므리 왕족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 침투한 바알 숭배의 정신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단지 한 여자의 쿠데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뭐죠? 바알을 섬기는. 왜냐하면 바알 신앙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제물로 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은 아들, 딸, 아버지, 아들, 엄마 상관없어요. 오늘 나오는 아달랴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친손자들을 죽여버리는 것 똑같이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계유정난 아시죠? 수양대군이 자기 친조카 누구? 단종을 죽이잖아요. 영국의 요커스 장미전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한 가족, 한 가문인데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권력 쟁투를 벌인 전쟁이 바로 요커의 장미전쟁입니다. 조선시대의 뒤주에 갇혀서 죽은 세자가 있죠.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정조는 사도세자 아들.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고 영조가 자기 손자인 정조에게 권력을 넘겨주잖아요. 아버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것이 권력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아달랴는 이러한 여자였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제물로 삼는 문화에서 자라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 여인이 무엇인들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 원문에 1절에 모두라고 하는 거, 모두. 히브리말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달랴가 한 명도 남기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살려둘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더라 보거든요. 왕의 씨를 진멸했다는 말이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콜이라고 하는 모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아달랴의 목적은 뭐였어요? 모두 제거. 다윗의 혈통의 씨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였습니다. 3절을 보세요. 마치 이 아달랴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작.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 숨어 있었다고요? 6년.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누가 다스린 거예요? 누가 다스린 거예요? 바알 제단이 세워졌겠죠. 다윗 이름은 지워졌겠죠. 언약의 땅에서 언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습니까? 끝났잖아요.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의 전략은 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는 이 사탄의 시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 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달랴의 왕자 학살은 이 계보에 속합니다. 구속사의 위기가 올 때마다 사탄은 메시아 혈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번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남은 자는 갓난아기 누구였어요? 요아스 한 명이었습니다. 1942년 나치 독일은 유럽 유대인 전체에
최종 해결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럽 전체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 했다, 계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간, 독가스로 죽어간 유대인이 몇 명? 600만 명.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저는 그 자료를 사진도 보고요, 옛날에 발가벗긴 채 옷과 모든 것들은 전쟁의 수급품으로 또 재활용되어져요. 발가벗겨서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를 안고 그냥 샤워하러 가는 줄 알았죠. 품고 들어가서 함께 거기에서 죽어갔습니다. 역사가던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세우셨습니다. 누구 세우셨다고요? 여호세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세바. 수백 명의 비유대인 가족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 아기들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얀네 프랑크의 일기. 그 얀네 프랑크의 가족을 숨긴 미프 히스. 수백 명의 유대인 어린이를 탈출시킨 이레나 샌들러. 이런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호세바처럼 한 생명을 품어 역사를 이어갔던 분들입니다. 이레나 샌들러는 200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세바도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눈앞에 한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그냥이 천년의 구속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웅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조용한 순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오늘 한 사람 누구 등장합니까? 여호세바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 커버넌트, 언약을 이어갑니다. 자, 그럼 여호세바가 누구냐? 여호세바는 성경 전체에서 이 두 절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녀는 누구의 딸? 아니, 누구의 딸? 요람 왕, 그죠?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누이다? 그러니까는 아시아와 여호세바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다를 확률이 큽니다. 자, 아시아의 아까 엄마가 누구라고 했어요? 1절에 예? 아달랴. 그러면 여호세바의 엄마는 아달랴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요람 왕은 같은 말이에요. 한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배다른 형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게 나중에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맞아요? 아달랴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이 아달랴는 완전히 악녀잖아, 악녀. 그런데 여호세바는 어떤 여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람왕의 딸이고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실 혈통이지만 제사장의 아내로서 성전과 연결된 인물이 누구다? 누구다? 다 같이 시작. 여호세바라는 여인. 자, 아달랴가 왕자들을 학살하는 순간에 여호세바는 행동합니다. 아시아를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사들이 생생합니다. 빼내다, 그 다음에 숨기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피와 혼란 속에서 그녀는 아기 하나를 팔에 안아 침실로 뛰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아달랴가 누구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여왕.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어때요?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에요. 눈에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는 여자잖아요.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더구나 요세바는 아시아의 누이였잖아요. 아달랴의 눈에 잘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숨겼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때요? 요세바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세바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판을 튕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했으니까.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제사장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한 아기에게 달려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아서가 숨겨진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3절 시작. 자, 어디에 숨겼어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동안? 6년 동안 숨겼습니다. 아달랴의 권력이 왕궁을 지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집은 피신처가 됩니다. 성전은 단지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그 임재 안에서 언약이 보존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을 주목하십시오. 아달랴가 몇 년 통치한다고요? 반대로 요아스가 몇 년 숨어 지냈다고요? 6년이에요. 6년. 바깥 세상에서는 바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6년은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다윗의 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에서 요세바가 요아스를 빼내어 숨겼다는 그 표현, 바로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취하다, 데리고 가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갓난 모세를 갈대 상자에 숨길 때의 행동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골리에 의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머니 혹은 어머니와 같은 그 여인의 은밀한 구출이 있었고요. 물 혹은 성전이라는 피신처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구조를 어때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오늘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아서의 구원은 모세의 구원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그분의 구원 방식은 변치 않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요세바가 요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다고 명시합니다. 자, 왕실의 딸이 제사장의 아내가 된 것이 이 결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인 배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 없었다면 요세바는 성전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아스를 성전에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먼 이국 땅에 누구를 왕비로 세웠죠? 예? 누구를 왕비로 세웠죠? 왕비 에스더. 같은 맥락이에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 하를렘의 시계공 가족 커리 텐 붐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집 다락방에 유대인들을 숨겼습니다. 이 숨긴 방은 결국 발각이 되었어요. 커리와
다윗과 그녀의 언니 베시는 라벤스프링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언니 베시는 끝내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입니다. 코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와 섭리를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믿음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아도 두려움의 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아니까 했다, 그게 아니고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아도 두려움의 문 앞에 섰습니다. 아달랴의 칼이 왕궁을 누비는 그 순간 그녀는 믿음으로 문을 열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25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하나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위대한 영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눈앞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믿음과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요. 사람은 소수요. 그 신사참배 강요 앞에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행동은 무모한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조직도 권력도 숫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수한 신앙이라는 씨앗은 해방 이후 한국 교회 부흥의 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이 사건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게 했고 한국교회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증언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요셉아가 한 아기를 안은 것처럼 이들은 한 신앙을 품었습니다. 그 신앙이 꺼지지 않았기에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옵니다. 4절 시작. 6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자, 근데 몇 년째에? 제 7년째, 7년에 아달랴가 통치하고 바알이 예배받고 다윗의 이름이 잊혀지는 6년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 6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다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근데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준비했습니다. 아기 요아스를 키우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째 여호야다가 움직입니다. 자, 사람을 보내어서 그죠? 우리 5절을 볼까요? 시작. 예, 됐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호야다의 첫 번째 행동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4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뭐를 세우고? 크게 뭐를 세우고? 언약을 세웠다. 군사적 행동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언약 체결이었어요. 그는 군인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이 거사의 기초는 인간적 연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 체결을 먼저 합니다. 5, 6, 7, 8절을 보시면 자, 여호야다의 작전 계획이 펼쳐지는데요.
자, 그는 안식일 교대 시간을 이용합니다. 안식일에는 두 부대가 동시에 성전 구역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원래 있던 그 부대 그리고 이것을 교체해주는 그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교환하려고 있던 부대는 나가고 그죠? 교체할 부대가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마주칠 때에 두 부대가 함께 있게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이 짧은 순간에 두 병력이 두 배가 됩니다. 그죠? 이 병력이 두 배가 돼요. 여호야다는 이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세 파트로 나뉩니다. 자, 왕궁을 지키는 자, 수루문을 지키는 자, 왕을 직접 호위하는 자. 각자의 위치가 정확히 지정이 됩니다. 8절 명령이 앞볼입니다. 시작. 자, 왕이 가까이 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요아서는 성전 안에서 나타나야 하죠. 아달랴 편의 선자가 그에게 접근한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계획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치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에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나누어주는 무기가 특별합니다. 시작. 자, 함께 다 같이 읽으세요. 입을 열어서. 자, 입을 열어서 시작. 뭐를 줬다고요? 누구의 창과 함께?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유물이죠.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군인들은 다윗의 무기를 들고 다윗의 후손을 지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물질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호위병들이 왕의 우편에서부터 좌편에 이르기까지 제단 곁과 성전 곁에서 왕을 호위하며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 대목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음의 위기에서 숨겨져서 6년 동안, 그죠? 6년 동안 숨어 지냈던 요아스가 드디어 여호야다와 세바를 통하여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단 곁에 섭니다. 성전이 그를 보존했고 이제 성전이 그의 즉위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피신처였다가 이제 왕권의 선포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이 거사를 일으킨 것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 그 이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호야다는 가장 인간적인 계획이 치밀하게 실행되는 바로 그 날을 어떤 날로? 하나님의 날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 거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수단들이 아무리 치밀해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계획을 이룬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536년 제네바에 처음 왔다가 추방되었어요.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을 보냈는데 그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폭넓은 개혁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제네바 교회 문제들을 멀리서 분석했습니다.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교회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박사의 사육 구조를 세웠고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다음 세대 개혁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그의 준비는 제네바를 개신교의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야다가 6년을 기다리며 준비했듯이 존 칼빈은 3년의 망명 기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침묵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조용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 체제 하에서 기독교는 70년 동안 공식적으로 탄압받았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요. 성경은 몰수되었고 목사들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달랴의 칼이 왕자들을 죽이듯 이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소위 뭐라 그러죠? KGB, 이들은 신앙인들을 색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동안 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소련의 지하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 숲속의 빈터, 신뢰할 수 있는 가정들에서 이 장소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세상은 러시아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지하 교회가 폭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70년을 지하에서 자란 요아스가 제단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교회를 성전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마치 소련의 지하에서 70년 동안 잠자거는 지역에가 올라왔듯이 이 요아스는 6년의 시간을 뚫고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올라온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안전한 곳에 씨앗을 보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언약이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고 등불이 되어서 살아남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달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다윗 왕조의 씨를 모조리 끊으려 할 때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철저함을 허용하시되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의 모두 홀 앞에서 하나님의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세바라는 한 사람의 용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책에 이름 한 번 기록된 그 여인이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여셨습니다. 6년의 침묵 이후 7년째의 행동, 그 타이밍에는 인간의 계산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똑바르게 읽으려면 구속사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한 명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이토록 집요하게 보존하십니까? 왜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왕조를 통하여 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너의 위에서 나는 자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요아스가 살아야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요아스에서 또 여호아하스로, 여호아하스에서 수백 년을 내려와서 결국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로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신약의 장면들은 이 열왕기 1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만약에 아달랴가 성공했다면, 만약 여호세바가 그 아기를 외면했다면, 만약 여호야다가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갓난아기 한 명을 성전에 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해도 요아스는 살아있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세바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좋아요. 역사책에 딱 2절만 기록해도 좋습니다. 내 눈앞에는 한 생명, 한 관계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야다의 6년처럼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빚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때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7년째가 올 것입니다. 제단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한 명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호세바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위기에 처한 한 사람, 한 가정, 한 영혼, 내가 빼내어 숨겨야 할 존재가 있습니까? 그 일이 위험하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6년째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부하며 기도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내면의 성숙을 가져와야 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여호세바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위기에 처한 사람, 한 가정, 한 영혼, 내가 빼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일이 위험하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여전히 말씀 붙들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한 명을 보존하고 계실 수 있음을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서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고 신실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달랴 칼이 왕국을 누빌 때도 하나님이 성전에 간단하게 숨겨두셨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그 어둠 속에 약속의 씨앗들을 심어두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요셉아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대단한 영웅은 아니어도 좋사오니 우리 눈앞에 한 생명을 위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여호야다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올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을 믿으며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